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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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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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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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자동방에 박사들이 새하니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 가여서 세 가지의 물들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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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6장 1절로부터 7절은 욥이 엘리바스의 권면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의 고통의 깊이를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욥은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의 말과 반응이 과도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그만큼 심각한 고통의 결과임을 변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자신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강조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불합리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장 1절로부터 7절은 욥의 첫 번째 응답 중 초기 부분으로서 엘리바스의 발언 앞에 5장에서 말한 것에 대한 욥 자신의 고통과 불만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되었으며 친구들의 위로가 부족하다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의 불만과 고통의 표현을 시작하는 게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대답을 통해서 개인적 고통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전체 논쟁의 전개를 위한 어떤 서론적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절에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욥은 자신의 고난이 괴로움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극적인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괴로움은 다른 사람들의 적대적 행동에 의한 감정적인 괴로움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2절에 등장하는 그 파멸은 잃어버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욥이 괴로움을 뜻하는 카아스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한 것은 엘리바스의 질문에 대한 대답 때문이 되겠습니다. 2절에 나의 괴로움을 저울에 달아보고 그래서 괴로움은 욥 자신이 겪는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저울에 달아보고 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저울에 달아본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고 그래서 이 말은 친구들의 비판이 공정하지 못함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절, 3절 여기에 욥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인간의 고난은 단순히 외적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 없고 고난의 깊이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3절에서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래서 3절에서 욥은 이 자신의 이 괴로움의 무게를 달아보게 되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겁다. 즉 무게와 크기의 비유를 통해 자신의 고난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말하는 것이 되겠고 그러면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은 욥은 자신이 절망 중에 말한 것을 친구들이 경솔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욥은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2절과 3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4절에서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내린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은유적 방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고 최고의 사수가 활을 쏘아서 그의 영이 독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하려는 엘리바스의 관점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독을 마셨다. 하나님의 징계가 자신의 존재에 깊숙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4절의 말씀이고 따라서 4절을 통해서 고난의 신학에서 하나님이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식되는 경우 인간의 반응은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에서 그렇지만 욥은 이 자신의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4절이고 5절에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그래서 5절, 6절에서 욥은 말도 안 되는 수사적 질문을 통해 자신의 탄원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즉 서로 5절에서는 평행되는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들나귀와 소가 풀이나 꼴이 있으면 왜 울겠는가라고 하는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들나귀나 소가 우는 것은 다 이유가 있듯이 욥 자신의 탄원에도 이유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사용된 들나귀라고 하는 것은 욕망, 자유를 찾아 헤매는 동물 혹은 뻣뻣한 동물을 상징하고 또 소는 그 꾸준함, 믿을만함 그리고 어려운 일을 행하는 동물로 상징되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나귀와 소가 본능적으로 필요를 충족할 때는 울지 않는 것처럼 욥도 자신의 고난이 없었다면 불평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욥은 자신의 불평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그래서 7절에서 욥은 자신의 고통을 마치 음식으로 비유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꺼리는 음식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지기도 싫어하며 욥은 자신의 삶과 상황에 대한 혐오감을 나타내고 있고 마음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 영적 고통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것, 그것이 내 마음이 이런 것, 내 마음의 고통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어서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신자이가 맛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싱거우니 소금을 먹고 알의 신자이는 맛이 덜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6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에서 고난의 무게는 그것을 겪는 사람만 알 수 있고 외형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욥은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을 통해서 위로와 공감의 부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욥의 친구들은 그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자세로 욥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에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공감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기에 그 고난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고난을 이기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고난 당하는 자들의 고난에 공감하는 자 되어서 참된 위로를 주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